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신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구원입니다. 교수님, 지금 엄청난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일일까요? CBS 7층에서 성경 필사본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거 아셨나요? 예, 안 가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손잡고 가요.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파장? 아주 긍정적인 파장. 사람들 감동받고 진짜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쓰는 거잖아요. 베껴서 쓰는 것만 3년 6개월이 걸린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두 교수님들 한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써보셨을 것 같은데 몇 번 써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어머, 우리 권 교수님은 몇 번 써보셨어요? 부분적으로야 뭐 이것저것 써보긴 하지만 내가 다 써야지 그러고 써본 적은 없죠. 그럼 두 분 다 한 번도 필사본을 써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본 뭐 적이 없죠.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쓰시는 분들이 참 그 신실함? 네. 이건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이렇게 그냥 베껴만 쓰는 것도 3년 6개월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오늘의 돌직구. 모세 오경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뚜뚜. 누구한테 물어본 거죠? 모세 오경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요. 네, 구약이면 구약이요. 김구원 교수님이 하셔야 되겠네. 구약이요. 아유,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단은 뭐 일단은 질문이 모세가 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한다면 네. 뭐 모세가 산 기간 120년이라고 한다면 120년보다는 더 걸리진 않았겠죠. 죽은 다음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오경이 완성되는데 오경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경으로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렸냐 하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원전 15세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 썼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세가 쓴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전수되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 그것을 만약에 최종 본문이라고 한다면 최종 본문이 만약에 포로기 이후 시점이라고 한다면 뭐 주전 15세기에서 주전 5세기까지 약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모세 오경이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모세 오경이 써지는데 1000년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 최초로 저작되고 완성되는데 마지막 완성되는 데까지 1000년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1000년 맞나요? 그렇죠. 기본적인 형태는 일찍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좀 가필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편집의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가진 형태가 됐을 테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하면 그 정도 기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예술가니까 작품을 하잖아요. 그건 제 작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니까 네. 내가 요 정도까지 가서 이거 완성이다. 아니면 다음에 좀 마음 바뀌어 여기까지 더 가서 해야지 완성이다. 이런 거는 아티스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적는 건데 도대체 그 완성됐다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건가요? 권 교수님. 저한테요? 일단 모세 오경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권위가 가장 높으신 우리 권 교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시면서 제가 김 교수님께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 신약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미리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바울아 네가 하나 써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냥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 필요 때문에 쓴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울의 이 인간적인 편지를 읽혔죠. 물론 사도적인 권위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아지고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드디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불러주면서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필경사가 드디오가 이제 필경하고 바울이 불러주고 근데 하다가 고치고 막 그랬겠죠. 다시 자기 맘대로요? 다시 그러고 갔을 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처음엔 그 밀랍 서판에 이렇게 베껴 썼다가 또 이제 좀 나중에 시간 들여서 또 파피루스에 옮겨 쓰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바울이 또 검토를 했을 거거든요. 그랬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쓰는데 사실 최종적인 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조금씩 오락가락 하게 되잖아요.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것처럼 근데 이게 모세는 한 사람이 앉아서 다 끝내는 작품이 아니라 긴 시간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라면 그 긴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작품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작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건데 네. 그때 뭐 천년까지 살았나요? 그때 한 인간들이? 사람이 천년을 살지는 않죠.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완결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신약 시대는 사실 그래요. 근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도 워낙 달랐고 그래서 책이 하나 만들어주는 게 신약처럼 한 개인이 앉아서 나 이거 씁니다. 끝. 이게 아니고 긴 과정을 거쳐서 한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세처럼 또 공동체가 어느 정도 함께 관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책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니까 영감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게 한 200년이면 한 2세대, 3세대 걸쳐져서 이렇게 죽잖아요. 이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서 누가 먼저 뭐 1, 2년 차이로 죽어요. 뭐 10년 차이가.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굉장히 갭이 크게 생길 것 같아요.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 1000년이니까 얼마나 성경이 혹시라도 잘못 전달해지지 않았을까 그 안에 내용들이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좀 이슈를 분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최종 본문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과 또 하나는 그렇게 완전히 최종 본문이 완성된 다음에 그 필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일단 후 과정부터 얘기를 하면 실은 성경이 마지막으로 완성되고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막 1000년 이상의 뭐 2000년 이상의 기간이 이제 흘렀는데 그동안 계속 성경이 필사돼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사해문서라고 있어요. 사해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실은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기원 후 주후 한 9세기 10세기 사본이에요. 9세기 10세기 때 이제 만들어 놓은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건데 실은 성경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은 그것보다 1000년 정도 앞선 시기 내에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해문서가 발견되면서 실은 그 1000년보다 앞선 사본이 발견된 거고요. 사해문서랑 중세 사본을 비교해 봤더니 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아주 이 서기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목숨 걸고 필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틀림이 없도록 이렇게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 필사의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군요. 조금 예가 다른 거긴 하지만 네. 이제 신약의 경우는 사실 구약과 비견되는 경우 많이 없는데 복음서 같은 경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이 처음에 이제 최초의 전승이 있겠죠. 교회에서 구전으로 전달되던 베드로에 의해서 설교되고 뭐 이렇게 안드레가 또 이제 전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됐겠죠. 그런 게 이제 교회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 뭐 구전으로도 계속 전달이 되고 그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 기록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또 기록을 닦고 그랬을 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 과정에 이제 공동체의 전체의 기억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는 마가.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긴 하지만 그것이 누가복음처럼 한 개인이 의식적으로 작업을 한 책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처럼 이건 내가 이렇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 작품이야.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망라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가장 믿을 만한 것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런 의식에 가까웠지. 공동체의 어떤 유산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의식에 가까웠지. 이건 내 거야. 손좀 주고. 뭐 이런 식의 개념하고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전체의 어떤 기억이 함께 작용하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신뢰할 만한 전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는 거고 구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이건 모세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중심을 잡았겠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함께 작업을 했을 테고 그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신뢰할 만한 전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울타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요, 권 교수님,
신약도 이렇게 구약같이 써지는데 오래 걸렸나요? 아니요. 얼마나 걸렸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아까 필사본 얘기했지만 네. 3년 6개월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속도보다 더 많이 걸릴 이유는 없죠. 또 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보시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시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바울이 빌립보서 같으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그건 개인이 그냥 쓴 거니까 우리 편지 쓰는 것처럼 다만 옆에서 이제 받아주고 불러 쓴 거죠.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이제 책들 모세오경처럼 오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삶이 함께 얽혀 있는 그런 작품하고는 조금 이렇게 상황이 많이 다르죠.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럼 어떤 게 더 숭고하고 멋있는 거예요? 둘 다. 아니 들어보면 구약은 막 1000년 걸리는데 신약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슉 가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이 좀 더 숭고하고 정신과 이 노력이 많이 든 거 아닌가요?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 나름으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고 네.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쫙 퍼져 있었고 그때는 저자 개념도 분명히 있고요. 그때는 저자 개념이 한 없고 개인이 신약 한 때는 개인이 저자 작품을 개념이 쓴다는 있고. 의식도 있었고 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가 한 개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자료를 다 조사했다. 그리고 내가 좀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쓰잖아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하고 그렇게 이제 쓰는데 그런 어떤 그 개념이 확립돼 있던 시대하고 사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이제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저자 개념보다는 실은 서기관 개념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뭐 자기 작품, 내 작품이라고 해서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이제 정경 문서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 저작권의 개념보다는 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컸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모세 율법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후손들도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사는데 그 시대가 변하잖아요. 모세가 주전 15세기 사람이라면 뭐 다윗 왕조면 500년이 지난 시절이고 또 뭐 그 이후의 왕조도 뭐 500년 지난 왕조인데 법이라는 것이 어떤 한 특정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자체가 변했을 때는 그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대 우리나라 방송통신법이랑 오늘날 방송통신법이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명이란 엄청난 게 있었잖아요. 핸드폰이 있던 시절하고 없던 시절하고. 그러니까요. 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세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율법이라는 것도 실은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변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개정과 증보가 있었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 가져와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 개정과 수정이 발생됐다라는 식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 그래요. 구워서 먹으라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왜요? 네. 아니. 로스구이 안 좋아하세요? 저 양고기 먹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좋으셔서 뭐 어린 양을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양.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양 잡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어린 양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 잃어버린 어린 양 이렇게 안고 있는 이미지가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는다고 하니까 순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구나. 네. 네. 하여튼 뭐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그러고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그러니까 출애굽 보면 이것을 날로 먹지도 말고 또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하면 삶아 먹으라고 물에 삶아 먹으라고 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법인데.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역대기가 완전 시대가 1000년 이상 더 흘러버린 거예요.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때 가면 재밌는 말이 나요. 불에 삶아 먹으라 그래요. 불에 삶아 먹어라? 좀 이상하죠. 물에 구워 먹고. 빨리 설명해 주세요. 불에 삶아 뭐예요? 먹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같아.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지금 처음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전에 유월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출애굽기 처음 유월을 지키는 거였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구워 먹으러 했다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지킬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인 상황.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이제 재물을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삶아 먹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어떤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던 것이 그보다 1000년이 흐른 역대기 포로기 이후 때는 그때도 실은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고 위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소위 말해서 제2의 건국이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뭐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워야 되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불에 삶아 먹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은 실은 불에 삶아 먹으라는 말은 실은 모순어법이잖아요. 어떻게 불에 삶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삶다라는 히브리어가 시대를 처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그 말 그대로 물에 삶는 거였지만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1000년 정도 흐르니까 의미가 외연이 확장이 돼서 요리 전반을 가리키게 됐어요. 요리 전반을. 그래서 삶다라는 말이 나중에는 삶는 행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는 행위를 전반을 가리켰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불에 삶아 먹어라, 불로 요리해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어떤 표면적인 모순을 해결하면서 이전의 출애굽의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요, 구약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 쓴 건 맞죠? 왜냐면 공동체가 뭐 그걸 편집을 하든 뭘 어떻게 지켜보든. 그랬을까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네.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천지 창조 얘기며 아브라함 얘기며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면 영감을 주셨나요? 네, 사운드로 얘기하셨대요? 네, 그러니까요. 꿈으로? 꿈으로? 네네. 비주얼로? 네네. 그러니까 뭐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뭐 미래 일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과거 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비디오처럼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주장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예요, 김 교수님? 대답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들어보세요. 결론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네네. 그런데 서포트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답답해 죽겠어요, 막 그냥. 네. 두 갈식으로 해달라고. 두 가지로. 예. 근데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도 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라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구약 선생이었던 이재희 영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가 저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모세가 모든 단어를 이렇게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도 자료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자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 다 자기가 목격하고 본 사건에 대해서만 역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어떤 임진왜란에 대해서 연구해서 역사를 쓸 수 있잖아요. 모세도 실은 천지창조나 아브라함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의 경험담을 닮은 자료라든지 구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모세오경이라는 혹은 창세기라는 것을 구성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아무리 모세가 선지자고 뭐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막 이렇게 필사 받아 쓰는 녹음기처럼 받아 쓰는 그런 어떤 모델을 꼭 따를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할 때도 그 사람의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도 활용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이런 의견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저자가 하는 그런 어떤 연구의 과정 그리고 다른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은요,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그냥 모세 혼자서 쓴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 자료 같은 거를 또 받아서 그걸 또 봐가면서 참고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막 1000년까지 흐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전달받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버려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술가니까 작품을 하게 되면 그냥 온전히 저의 생각과 저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 작품을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냥 하나로 다, 아, 이거는 앙입니다 하고 딱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 역사에 의하면 정말 성경은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딱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는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오랜 시간이 걸쳤죠.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모세오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버전 1이라고 합시다. 네. 버전 1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전수되면서 개정과 증보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개정과 증보는 실은 한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혹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개정과 증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포로기 이후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정경으로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경 형성의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 혹은 다양한 어떤 공동체의 반응들이 때로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 창조에 관한 실은 구약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의 선지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의 선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셔서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아주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손을 땅에 걷어붙이고 손에 흙 묻히고 인간과 교통하면서 인간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굉장히 내재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게 하나님 마음에 드나 봐. 두 번째야. 어떤 게 하나님의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성경은 더 둘 다 인간적인 얘기해주고 것 있는 거예요. 둘 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이냐 아니면 내재적이냐 이 부분에서 성경은 둘 다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그런 문제의 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정이란 무엇이냐 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답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답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오랜 기간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전 방송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다양한 답이 있다는 얘기가 기계적으로 보면 모순될 가능성이 있겠죠. 평면적으로 보면. 느낌상. 근데 이제 낸시도 뭐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뭐 내가 혼자 만드니까 이렇게 앙하고 분명하게 나온다 그랬지만 그 작품들을 쭉 시간을 놓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겠죠. 여러 가지 작품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앙이 다 나와도 그 앙이 그때 다 다르겠죠. 하고 그쵸. 싶은 얘기도 다를 테고. 네. 이제 그때 나름대로 낸시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나 표현하고 싶은 뭔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상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장르, 네. 어떤 재료를 통해서 그렇죠.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 구약에서도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속에 깊이 깔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어떤 바닥에 있는 신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 시편 기자가 막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인생 사는 게 여모양 옆구리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게 안 되는 일이 없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고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고민이잖아요. 네. 그거 하나님과 소통하겠죠. 그래서 시인이 그걸 이제 시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인과 하나님이 소통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말씀과 안 맞는 듯한 현실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인의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하게 꼬여가 처음에는 시험 드는 것이니까 나 필요 없어. 그렇게 가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인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을 담아내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주어질 수 있으면 간단할 수 있겠지만 계시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애한테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야 숙제하고 밥 먹어. 어떤 때는 야 밥 먹고 숙제해. 왜 이랬다 저랬다 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상황 따라서 다르게 지금 대응하는 거니까. 근데 둘 다 아버지 뜻이잖아요. 네. 가장 지혜로운.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나름의 삶의 문맥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동일한 하나님이 그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의 통일성에 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들이 얼마든지 나오죠. 근데 그게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거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진지한 의미에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신실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오히려 일관성 혹은 그 진지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요. 어쨌든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이 모순되는 와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깨닫고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모순적인 부분일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 성경에 모순이 많다는 것에 좀 이게 네. 이제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많은데 실은 저는 모순이라는 말보다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란 다양성,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어떤 신학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의 삶과 함께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함무라비 업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업전이 있는데 그 함무라비 업전은 모순이 없어요. 오, 되게 좋은 법전 같죠. 너무 좋네요. 그런데 왜 모순이 없는지 아세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일상 법정에서 실제로 써먹는 법은 아니에요. 써먹는 법,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연법이라고 해요. 인연법. 네. 그래서 함무라비라는 왕은 그 법전을 만들 때 이것 갖고 좀 판결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정의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념적으로 드러내 보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써먹는 법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어요. 그렇지만 법을 만들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사용하는 실정법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개정과 증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과 증보의 과정에서는 어떤 이전 법과 모순되는 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딱 던져주고 한 번도 쓰이지 않는 책이라면 아마 모순이 없는 책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사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형성 과정에서 개정과 증보가 있었고요. 그런 개정과 증보 과정에서 그런 과정 때문에 어떤 다양한 신학적인 의견들이 그 목소리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성 과정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근본주의적인 단순한 문자적인 독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답을 줘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정답이 성경에 여럿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오늘날 우리 세상같이 여러 다른 인종들, 여러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신학적인 다양성을 인정한 근거가 성경 자체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통일적이다고 말할 때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덧붙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다양성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만 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다양한 보다 폭넓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양한 답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훌륭한 답변이셨어요. 권 교수님은요? 우리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문을 잘못할 경우에 혹은 우리의 욕심을 바닥에 깔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할 때는 우리의 질문 자체를 공격하겠죠. 네. 그것처럼 하나의 질문,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달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겠다는 욕망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여기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양할 때 우리는 다양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하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한 가지 욕망에 몰두했으면 한 가지 질문만 던지겠죠. 맞아요. 하나님께 충실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맞아.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나의 면에서 욕망. 다양해 보이는 목소리들이 혹은 때로는 모순돼 보이는 목소리들이 결국 가만히 놓고 보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고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동일한 신앙의 표현이었고 그건 그러면서는 오히려 이게 잘 어우러지는 어떤 신앙의 뭐 교회 행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오늘 주제가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 주제로 시작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제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만 그래 이렇게 걸렸는데 천년이 걸렸는데 이거 막 계속 의심, 의구심 뭐 그런 거잖아요. 진짜?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욕망적으로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넓은 의미에서 질문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죠. 누구나 다 그럴 테니까. 그럴까요? 그런 질문들이 그런가요? 이런 네. 어떤 네. 사색으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 아. 같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낸시가 좀 궁금한 거 많고 좀 무식하게 궁금한 거 많고 이렇더라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낸시랑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그냥 편하게 그냥 올려주세요. 그래서 낸시가 우리 두 교수님께 펀치 질문을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랑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회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앙 하면서 끝낼까요? 낸시랑의 신학 펀치. 앙.